시간이었다면 이제 오후 시간은 이제 AI 시대 안에서 또 우리에게 주어진 목회의 방향은 어디로 가야 될까 이 얘기를 좀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2시 반까지 맡았는데요. 가급적이면 오후 시간은 좀 졸리기도 하고 또 좀 지치기도 하셔서 제가 말을 조금 더 빨리 하고 10분 일찍 끝내겠습니다. 괜찮을까요? 네, 좋습니다. 한 번 넘겨주시면요. 네, 한 장 앞으로 해주시고요. 예. 오전에도 얘기했지만 성경에는요, 지금 우리가 경험하는 것 이상의 뉴 노멀, 이전 같지 않은 세상을 계속 경험합니다. 뭐 노아를 통해서 1년 10일 만에 무쇠 발을 딱 댔더니 그 전의 세상하고 너무 다른 세상이죠. 성경은 계속 반복해서 이렇게 변해가는 세상 속에 복음이 어떻게 전달됐는가를 얘기하고 있는데요. 역대상 12장입니다. 왕정시대입니다. 왕정시대인데 왕이 바뀌는 상황이에요. 왕정시대 왕이 바뀐다는 건 단지 정치만이 아니잖아요. 군사, 교육, 과학 모든 것이 또 새롭게 바뀌는 그 시대인데요. 하나님께서 지금 그런 시대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세를 알고 이스라엘이 마땅히 할 것을 아는 우두머리가 200명이니. 그러니까 우리는 늘 변치 않는 말씀, 이스라엘이 마땅히 할 것, 이것을 전하는 것을 우리의 사명을 알고 있죠. 당연하죠. 그런데요, 성경은요, 그 변치 않는 이 말씀을 전하는 바로 그 리더는 시세와 마땅히 할 것을 아는 진리를 함께 붙드는 리더였다라고 하는 말씀이 성경의 구석구석에 나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린 지금 AI 시대를 맞이하고 있었죠. 한 장 넘길까요? 특별히 오픈 AI라고 하는 걸 통해서 생성형 AI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 생성형 AI의 상용화는 말할 것도 없이 챗GPT를 통해서 우리에게 경험되어집니다. 아마도 여러분 지금 핸드폰에 챗GPT 혹은 생성형 AI와 관련된 애플리케이션이 깔려있는 분들이 꽤 많으실 거예요. 뭐 챗GPT든 뭐 리튼이든 클로드인이든 뭐 빙 크리에이터 등 여러 가지가 되게 많은데 이게 맞이하면서 우리의 세상이 어떻게 더 바뀌었냐면요. 넘겨주실까요? 한 장만 넘겨주실까요? 네. 불과 2년도 안 됐습니다. 2022년 11월 30일에 챗GPT 3.5가 상용화가 됩니다. 그 전까지는 그럴까라는 얘기만 들었지만 이게 나오면서 이제 세상은 더 이상 내가 찾아서 검색하는 세상이 아니라 이제 내가 명령어 프롬프트를 넣어주면 나보다 더 빠른 손으로 더 정확한 전문적인 연구를 통해서 빠르게 내주는 챗GPT가 완성이 됐는데요. 이때는 문장을 인식하고 텍스트를 통해서 주로 지식을 검색하고 알려줬습니다. 데이터 처리 가능량이 회당 3,000단어였고요. 성능으로 따졌을 때는 미 변호사 시험의 상위 90%, SAT 시험의 상위 30%, 미 생물학 올림피아드 점수의 68%였어요. 클릭 한번 해주실까요? 근데 그로부터 5개월이 채 지나지 않아서 3.5가 이제 4.0이 됩니다. 4.0이 되면서 이제는 더 이상 문자 텍스트만이 아니고요. 이제 이미지를 인식합니다. 얼굴을 인식하고요. 상황을 본인이 해석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아까 회당 3,000단어였는데 25,000단어가 됩니다. 8배 이상 빠르게 성능이 높아집니다. 그리고 미 변호사 시험도 이제 상위 90%에서 10%, 30%에서 11%, 68%에서 87점, 이제 상위 1%까지 올라갑니다. 이것이 지금 시간이 지나면서 더 빠르게 세상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잠깐 넘겨주실까요? 근데 사실 이 챗GPT가 나오기 전에 2019년도에 세상을 좀 깜짝 놀라게 할 만한 종교 안에서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교다이치 사찰에요. 인공지능 관음상이 나타난 겁니다. 인공지능 관음상이 뭘 했냐면요. 여기 있는 스님을 최고의 그 당시에 이 경력과 실력 갖고 있는 이 스님들 앞에 두고 설법을 합니다. 근데 그 설법의 제목이 뭐냐 하면
인간이란 무엇인가? AI가 인간 안에서 리더라고 하는 사찰 안에 스님들 앉혀놓고 인간이란 무엇인가를 설법하는데 그 앞에 최고의 이 스님들이 머리를 숙이고 엎드려 그 말을 듣기 시작합니다. 넘겨주실까요? 한번 넘겨주시죠. 우리 기독교 안에서도 이 AI가 꽤 빠르게 적용되기 시작합니다. 챗GPT의 유료 버전 한 달에 $20만 내면 누구나 쓸 수 있는 이 유료 버전을 들어가면 5분도 되지 않아 여러분 만에 AI를 만들 수 있습니다. 지금 여기 보이는 것이 대표적인 나만의 AI 만드는 방법인데요. 여기 왼쪽에 보이시죠? 디스크립션에 간단한 설명을 해요. 난 이걸 어떤 목적으로 만들겠다. 예를 들면 나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우리 중학교 애들한테 좀 가르치기 위한 AI를 만들겠다. 제목을 넣어요. 규칙을 넣죠. 규칙 안에는 이제 이걸 듣기 원하는 학생들이 뭐를 누르면 거기는 어떤 내용이 나오고 뭐를 누르면 어떤 부분들이 적용되게 하겠다. 그리고 시작 대화할 때는 어떤 질문을 던질지, 그리고 업로드 파일을 올립니다. 업로드 파일에는 뭘 올리냐 하면 말 그대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전문을 그대로 올립니다. 그러면 5분도 되지 않아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만 근거로 한 내가 어떤 질문을 하건 성경이란 무엇인가? 성리란 무엇인가? 믿음이란 무엇인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내가 집어 올렸던 업로드 파일에 근거로 한 정확한 답들만으로 대답해주는 내가 만든 우리 교회만 쓸 수 있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AI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 내용을 무엇으로 넣든 그것이 성례교육이건 세례교육이건 교리교육이건 교회사 교육이건 무엇이든 그 안에 내가 어떤 자료를 넣기만 하면 그대로 작동하는 이 챗봇이 나만의 AI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한 칸 더 넘길까요? 예전에는 인간과 인공지능이 누가 이길까? 이게 궁금했습니다. 바둑도 있었고요, 체스도 있었고요, 운동도 있었고요. 근데 이젠 더 이상 이 질문을 던지지 않습니다. 이젠 더 이상 인간과 인공지능은 누가 이기냐의 문제가 아니고요. 클릭 한번 할까요? 어떻게 함께 살아갈 건가를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함께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일까? 그러면 그것을 그대로 다 받아들이면 되는 걸까? 결코 그렇지 않죠. 한 칸 넘길까요? 이런 질문을 가지고 최근에는요, 이 AI와 교육이라고 하는 AI로 사람을 변화시키는 사람의 삶에 영향을 주는 이 영향에 한 4가지 정도의 영역의 연구들이 시작이 됩니다. AI를 만드는 교육, AI의 활용 방법에 대한 교육, AI를 활용하는 교육, AI 사회에 대한 대비의 교육. 그렇다면 이 AI에 대한 교육들을 연구했는데 이것이 생성형 AI, 우리가 보고 있는 내 핸드폰에서 클릭만 하면 내가 바로 이 AI하고 소통하면서 무언가를 끌어낼 수 있는 생성형 AI가 나오면서부터요, 이제 어떤 부분에 대한 교육으로 교육의 영역이 바뀌었냐면 클릭 한번 해주실까요? 생성형 AI는 무엇인가에 대한 교육, 생성형 AI 활용 방법에 대한 교육, 생성형 AI를 활용해서 뭘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교육, 생성형 AI 시대에 갖춰야 될 역량이 무엇인가를 안내해주는 교육. 한 칸 넘기시죠. 그래서 지금 우리 주변에 아주 가까이 와 있는 생성형 AI는 이 정도 영역이 있습니다. 문자 생성형이죠. 여러분이 프롬프트 글을 쓰면 거기에 관련해서 답을 주는 거예요. 챗GPT, 리튼, 바드, 클로드바. 영상 만드는 것도 있어요. 브루가 있고요. 픽토리얼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림을 생성하는 게 있어요. 달리가 있고요. 빙이 있고요. 미드저니가 있고요. 그 다음에 편집을 만드는 게 있어요. 내가 스스로 잡지도 쉽게 만들 수 있는, 그런데 내가 만드는 게 아니라 내가 물어보기만 하면 이렇게 할까요? 라고 거꾸로 나한테 제안해줘서 나는 예스만 하면 내가 원하는 잡지도 만들고 포스터도 만들고 이런 것들을 활용할 수 있는 편집형 칸바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이 번역하는 게 그냥 말 그대로 문장을 넣으면 문장을 번역만 해줬는데 이제는 생성형 AI를 통해서 문장을 번역하다 보니까 이제는 번역만이 아니라 이것을 번역하되 초등학교 1학년이 이해하게 다시 써줘. 번역하되 대학원 수준에서 한번 다시 정리해줘. 이렇게 해서 이 생성형 AI가 내가 말하는 것을 가지고
그대로 반응하는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시대가 왔다는 거죠. 그러면 이런 것들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 사실은 이제 여러분이 한 5분 정도씩만 들어도 이건 이렇게 활용하면 되는구나 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는 설명의 유튜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 나눠드린 그 자료에 보시면 그 안에 링크들이 있어요. 그 링크를 들어가서 클릭 하나하나씩 해서 들어가 보시면 제가 지금 설명해 드리는 이미지 만드는 거, 영상 만드는 거, 그림 만드는 거, 편집하는 거, 번역하는 거, 다양한 활용법을 이렇게 활용하면 되는구나 아주 쉽게 정말 어렵지 않게 여러분들이 금세 이해하시고 따라오실 수 있습니다. 몇 가지만 좀 보여드리죠. 넘길까요? 그런 의미에서 가장 기본은요, 챗GPT가 그래도 지금 그 많은 생성의 AI 중에서는 가장 앞서 있고 상용화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요, 이 챗GPT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손이 빠른 박사과정의 조교 10명이 내 옆에 붙었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 챗GPT는 우리가 어떻게 질문하냐에 따라서요, 그 정도 수준의 답을 우리에게 제공해 주는 거예요. 그 분야의 박사과정 조교 10명이. 근데 그냥 10명도 아니고 손이 빠른 조교 10명. 할 만한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 조교가 그냥 그 자료들을 나한테 갖다 주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떻게 질문을 하냐에 따라서 그 질문의 수준만큼 나한테 답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챗GPT가 있다고 해서 우리가 모든 걸 아는 게 아니라 내가 거기에 대한 기본적 지식이 있어야 그 지식 수준을 갖고 질문해야 답이 나오는 거죠. 자, 그런 의미에서 4가지 정도의 이 질문법을 우리가 알아야지 기본적으로 AI는 잘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걸 제대로 안 하면 엉뚱한 답들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요, 인사하면서 임무를 부여하십시오. 미션을 주십시오. 두 번째는 정확하게 내가 알고 싶은 상황을 설명해 주십시오. 어떤 상황에서 누구를 대상으로. 세 번째, 임무를 구체적으로 제안해 주십시오. 글로 써줘, 아니면 통계 자료로 만들어줘, 아니면 이미지로 만들어줘, 영상으로 만들어줘. 그리고 마지막은 조건을 부여하여 대상 청중을 설정하는 겁니다. 초등학생 대상인지, 아니면 교회 장로님들 대상인지, 아니면 목회자 대상인지, 아니면 새신자 대상인지, 이런 부분들이 정확하게 있을 때 이 나오는 결과물은 그만큼의 수준이 나오게 된다는 거죠. 클릭 한번 하실까요? 그래서 이 1, 2, 3, 4번을 적용하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 어떤 역할로 어떤 인물을 어떤 형식으로 작성할 건지, 이 3가지가 기본적인 여러분이 AI하고 대화할 수 있는 틀입니다. 첫 번째 역할이죠. 마케터인지, 심리치료사인지, 광고사인지, 회계사인지, 목회자인지, 기업가인지. 두 번째, 에세이인지, 아티클인지, 광고 문구인지, 분석인지, 요약인지, 이메일 작성인지. 세 번째, 목록을 달라는 건지, PDF로 만들어달라는 건지, 그래프로 그려달라는 건지, 표로 만들어달라는 건지, 코드로 만들어달라는 건지, 스프레드시트로 만들어달라는 건지. 그리고 마지막, 이것의 대상이 초등학생인지, 중학생인지, 성인인지, 교인인지, 박사과정인지, 새신자인지, 30년쯤 교회 생활을 한 오래된 교인인지, 이런 것들을 상세하게 한 것만큼 그게 반영되어서 원하는 결과들이 나온다는 거죠. 기본적인 이런 대화법을 가지고, 이 랭귀지를 가지고 이제 대화를 할 때 생성의 AI는 이제 우리 목회에 도움이 되기도 하고 또 위협이 되기도 합니다. 넘겨주시죠. 그래서 Bing Image Creator라고 하는 이 애플리케이션을 쓰시면 이걸 어떻게 이렇게 만드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제가 그 자료에 넣어놓은 그 안에 들어가면 아주 간단하게 5분 이내에 이렇게 하면 이렇게 만들어지는구나라는 설명을 들을 수 있고요. 저는 그렇게 얘기했어요. 고양이 2마리가 서로 얼굴을 부비며 따뜻한 상황에서 있는 그림을 그려줘. 그랬더니 이렇게 4개 정도의 그림이 몇 초 되지 않아 나온 겁니다. 그 중에 하나를 내가 선택하면 이게 내 그림이 됩니다. 예전에는 이런 거 하나 하려면 다 저작권도 받아야 되고 찾아야 되고 힘들었는데, 이제는 내가 검색할 필요가 없고 이제 생성의 AI한테 내가 구체적인 임무만 주면 바로 답들이 나오더라는 거죠. 한 칸 넘겨볼까요? 주제 입력 영상을 만드는 겁니다. 이 브루라고 하는 영상 만들기 AI인데요. 이런 왼쪽에 있는
뉴스 속보 영상에 사용할 대본을 작성해줘. 속보입니다라고 시작해줘. 그 다음에 그 내용은 청취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간략하고 정확하게 만들어줘. 그리고 이것을 누르면 요것이 반영되어진 영상이 만들어져서 나한테 제공이 되어집니다. 넘겨주시죠. 칸바라는 걸 통해서는요, 우리 교회에서도 쇼츠를 많이 쓰죠. 설교의 아주 짧은 부분을 만들어서 교인들한테 다시 리마인드할 수, 기억할 수 있도록 돕는 자료를 만들기도 하는데, 칸바라고 하는 걸 통해서 텍스트를 넣고 쇼츠를 만들면 이렇게 옆에 보이신 것처럼 영상의 이미지도 들어가고 내가 넣은 문장을 따라서 음악도 넣어주고 어떨 때는 아나운서 목소리로 그 소리까지 넣어줘서 만듭니다. 넘겨주시죠. 교회에서 포스터나 또 교회 잡지 같은 거 만드실 때 예전엔 다 우리가 작업했지만 이제는 이렇게 칸바라고 하는 걸 통해서 만들면 여기 왼쪽에 보라색 보이시죠? 여기를 클릭하고 여기를 이런 걸로 좀 바꿔줘. 그러면 알아서 몇 가지를 제시해 줍니다. 나는 그래 그거 좋아 그러면 그걸로 만들어지는 겁니다. 한 칸 넘기시죠. 말씀드린 것처럼 문자 생성형, written, 챗, 그림 생성형, 달리, 영상 생성형, 브루, 편집 생성형, 칸바, AI 문서 번역, 딥풀. 혹시 이제 최근에 신학의 어떤 부분들을 많이 논의하는가 이런 거에 관심이 많으신 목사님도 있으실 텐데 그런 분들은 이 딥풀 같은 것들을 활용하면 이태리어로 쓰여진 논문이라든지 독일어로 쓰여진 논문이라든지 히브리어로 쓰여진 논문이라든지 우리가 이제 학교를 들어가면은 도서관에서 그런 자료들을 오픈된 자료들이 많거든요. 그걸 여기 안에 집어넣고 한국말로 번역해 주되 이제 신대원 막 들어간 학생들이 이해할 정도의 글로 한 A4 한 장짜리 정도로 이 논문을 요약해 줘. 그러면 1분도 되지 않아 그렇게 정리가 다 돼서 나한테 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최근에 내가 관심 있어하는 조직신학 부분, 성서신학 부분 이런 부분에 지금 어떤 논의들이 있는가, 이 시대의 청소년들한테는 어떤 접근이 필요한가, 이런 학문적인 자료들을 좀 공부하고 싶을 때는 그런 자료를 활용해서 이 생성형 AI하고 같이 대화를 하면 내가 원하는 자료들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 학교 같은 경우는요, 마태복음 5장 몇 절부터 몇 절 가지고 초등학교 3학년 아이들 대상으로 이제 연극을 하려고 그래. 설교 시간에 쓰려고 그러거든. 자, 그것을 아이들이 알아들을 수 있게 한번 연극 대본을 한 3분짜리로 만들어줘. 그러면 1분도 안 돼서 연극 대본이 성경 본문을 근거로 대본이 바로 작성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이번에 전도 집회를 하려고 그래. 전도 집회에 우리 교회의 이름이 들어간 로고송을 좀 만들려고 그러는데 좀 밝은 음악이면 좋겠고 그리고 아이들이 좀 좋아할 만한 리듬이면 좋겠어. 그러면 한 2개, 3개를 한 5분도 안 돼서 만들어서 우리 교회 이름이 들어간 로고송을 제시해 주기도 합니다. 그러면 그 선택만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많은 시간을 걸리던 많은 노동을 했었던 이런 부분들이 이제 조금 더 손쉽게 우리한테 쓸 수 있는 상황들이 된 거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예전에 도서관을 가서 많이 찾았어야 될 교회사의 배경들, 켈빈이 초창기에 회심이라고 하는 부분은 어떻게 말했는지 이거 찾으려면 우리는 책을 많이 찾았어야 됐고 도서관을 갔어야 됐고 여러 책을 비교해댔어야 했고, 근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정확한 질문들만 집어넣어서 물어보면 매우 정확도가 높은 상황에서 근거까지 같이 제시해주면, 이건 칼빈 주석 몇 페이지 어디서 나온 글인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건 옥스퍼드 주석에서 몇 페이지에서 말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성경 연구나 아니면 신학적인 논쟁이나 아니면 이미지를 만든다든지 아니면 교회에서 행정적인 역할을 하는 부분들, 또 우리 교회 갖고 있는 데이터만 갖고 있으면 이걸 갖고 우리 교회의 새신자들 지난 1년간 어떻게 그들이 정착했는지 퍼센테이지로 한번 알려줘, 그래프로 알려줘, 분석한 글로 알려줘. 이런 것들을 우리가 기본적인 것만 갖고 있으면 이런 부분을 반응하는 AI들이 우리 주변에 이제 많이 생긴 거죠. 근데 그렇다면 이런 것들을 활용하는 것만이 답일까? 그렇진 않더라는 겁니다. 넘겨주시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많은 양의 입력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창의적이고 대안적인 출력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많은 것들을 많이 집어넣으면 뭔가가 나올 줄 아는데 사실은 많은 양의 입력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정말 우리가 원하는 것,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정확한 출력을 위한 우리 안에 지식이 필요하고 분별이 필요하고 우리가 세심하게 이걸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한 근거와 기준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넘겨주시죠. 그렇게 볼 때 인공지능이 갖고 있는 한계는 이것입니다. 첫 번째, 정해진 범위를 넘어선 일상의 변수를 예측 못합니다. 말 그대로 AI는요, 학습한 자료를 전제로만 답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학습했다는 얘기는 다 과거 얘기예요. 오늘 내가 만나고 있는 현장이 예전의 것들과 관련이 없을 때는 AI는 엉뚱한 답이 나온다는 겁니다. 두 번째, 인간의 고유한 정서적, 창의적, 예술적 능력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AI를 통해서 뭐 그림도 만들고 영상도 만들고 이미지도 만드니까 AI가 엄청 창의적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더라는 겁니다. 이것은 학습된 거 안에서 그들 경험의 범주 안에서 조작해서 모델이 만들어질 뿐이지 없던 게 만들어지지 않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창의적인 것은 AI에서 절대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요, 상황에 따른 도덕적 판단과 분별력에 대한 확신이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학습된 것만 가지고 답이 나오다 보니까요, 내가 무엇이 옳다 그르다를 그가 판단하진 않아요. 자료들만 내게 제공을 합니다. 결국 그것은 인간의 몫이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제가 이렇게도 물어봤습니다. 인공지능이 설교할 수 있나? 라는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답이 나오냐면 인공지능은 설교할 수 없습니다 라고 나와요. 네가 설교를 할 수 없는 이유가 뭔지를 설명해봐 그랬더니 아주 논리적으로 설명이 나와요. 그 설명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AI는 정서적이고 예술적이고 창의적인 그리고 영적인 능력이 없기 때문에 설교는 못합니다. 이렇게 말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런데 만일 네가 설교한다라고 생각한다면 이 본문 갖고 설교를 한번 해봐. 그러면 설교문을 아주 잘 만들어줍니다. 그러니까 본인은 설교를 하지 못하는 걸 분명히 알아요. 근데 프롬프트, 나의 명령어를 근데 네가 목사라고 생각하고 이런 회중을 대상으로 이 본문 갖고 한 3분짜리 설교만 만들어 볼래 그러면요, 아주 잘 만들어서 제시합니다. 각종 주석이나 각종 설교문이나 이 AI가 하루에도 엄청난 데이터를 다 수집하고 있거든요. 참고로 챗GPT가 하루에 그 자료를 수집하고 이것을 내 안에 저장하는 데 쓰는 돈만 하루에 9억 원입니다. 하루에 9억 원을 써요. 그러다 보니 아까 얘기했듯이 4개월 만에 회당 3,000단어가 25,000단어가 된 거고 그게 지금 기하급수적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게 설교 좋아요 라고 해서 설교의 전문을 어디다가 누가 올려요? 그러면 몇 초 만에 그걸 다 학습해 버리는 거죠. 그 본문에 대해서, 그 상황에 대해서. 이런 상황에 이런 회중을 대상으로 이런 설교가 있었네라는 것을 학습했기 때문에 유사한 상황에 대한 질문 나왔을 때 거기 것을 최대한 활용해서 첫째, 둘째, 셋째 목회적인 권면까지 다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게 엄청 위험하다는 거죠. 클릭 한번 해볼까요? 그러다 보니 우리 안에 목회적인 윤리가 없는 상황에서, 목회적인 기준과 깨어있음이 없는 상황에서 쓰여지는 이 챗GPT, 이 AI는요 어떤 이슈가 있냐면, 첫째, 신뢰성, reliability가 의지할 수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얘가 뭘 근거로 답을 썼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특히 기독교에 관련된, 교리에 관련된 많은 자료들은 이단에서 의도적으로 이 챗GPT 안에 계속 올리고 있습니다. AI는 이게 이단에서 온 자료인지 아니면 정통 교단에서 나온 자료인지 전혀 알지 못해요. 데이터로 올리기만 하면 그냥 다 학습해요. 그래서 이단에서는 꽤 많은 자료들을 의도적으로 자기들이 믿고 있는 것들을 계속 올려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게 정말 믿을 만한 근거로 만들어진 얘기인지 아닌지를요, 목회자가 깨어서 분별하지 않으면, 장로님들이 깨어서 분별하지 않으면 엉뚱한 얘기라 이렇게 말하네라고 우리는 오해하더라는 거죠. 실질적으로 유튜브 들어가서 여러분 교리에 관련된 질문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이거 듣다 보면 끝에 가보면 좀 이상해요. 이단이 올린 거예요. 근데 이단이란 말이 전혀 없는 거죠. 이걸 우리 청소년들이나 청년들이나 또 평신도들이 구분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신학교에서는요 그런 것들을 좀
적어도 이거는 안전해요라고 하는 것을 큐레이션해서 안전한 것들을 제시하고자 하는 그런 자료들도 만들어서 공급하고 있어요. 제가 속한 장로신학대학교 안에도요, 스위치라고 하는 플랫폼 만들어서 거기서 이 작업을 계속 하고 있어요. 여기는 안전해요, 이건 위험해요, 이런 것들을 계속 안내해 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하루에도 엄청나게 쏟아지는 이 데이터 안에서의 영상, 강의, 자료들, 이런 것들이 어떤 걸 기준으로 봐야 될지를 그 분야의 전문가가 아니면 분별하기 쉽지 않은 바로 그런 자료들이 쏟아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두 번째 나오는 편향성, 바이어스요. 이건 당연히 어느 쪽으로 몰려 있겠죠. 우리는 이미 이 문제를 꽤 일찍 경험합니다. 여러분 뉴스를 통해서도 많이 보셨을 거예요. 벌써 3년 전, 4년 전에요, 우리나라의 최고의 유명했던 챗봇들 몇백만 명이, 심지어 몇천만 명이 보던 아주 유명한 챗봇이 하루아침에 폐쇄가 됩니다. 이유가 뭐냐 하면 몇 기관에서 의도적으로요, 그 챗봇에게, 그 유명한 챗봇에게 잘못된 인포메이션, 잘못된 자료를 계속 집어넣어 준 거예요. 그랬더니 예전에는 멀쩡히 대답하던 애가 엉뚱한 답으로 나중에 심지어 욕들을 막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걸 집어넣어 놨더니요, 일상적인 대화 안에서도 이 깨어지고 왜곡되고 잘못된 것들이 반영되면서 이제는 이게 더 이상 정상적인 자료를 주는 것이 아니라서 아예 폐쇄를 시키도록 명령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한 칸 넘길까요? 1차 자료 수집에는요, 여러분들이 프롬프트만, 아까 얘기했었던 나는 어떤 지위로, 어떤 대상에, 어떤 형식의 자료들을 나는 받기를 원해 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제시할 수 있다면 1차 자료 수집에는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뉴스, 개념, 성경 주석, 역사, 배경 자료. 물론 이것도 제가 O만 넣지 않고 X를 넣은 이유는요, 여러분 안에 분별력이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확인은 하지만 그것을 전적으로 의지할 수는 없어요. 결국 이 마지막에 책임은 목회자에게 있는 겁니다. 두 번째, 목회 컨텐츠를 제작하는 거요, 그 자료를 가지고 PPT를 만들고 이미지를 만들고 음악을 만들고 동영상을 만들고 극본을 만들고 이 여러 가지 작업들은 저는 활용하기 좋다고 봅니다. 그것들은 우리의 목적에 맞게 쓸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만약에 내가 우리 교회 안에서 어떤 양육을 한다든지 그럴 때 우리 교인들한테 뭐 책 읽은 것 요약본을 내세요, 뭐 강의 들은 것 요약본을 내세요, 이럴 때 거기에 요약하는 것에 쓰이는 자료로는 쓰임받아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신학적, 목회적 통찰이요, 창의적, 비판적 평가요, 목회적 함의요, 그게 설교이건 성경 공부이건 아니 목회적인 자료를 만드는 것이건 여기에 AI는요 우리가 활용해서는 안 됩니다. 이때부터 이것은 이기가 아니라 무기가 되는 겁니다. 우리를 넘어뜨리는 칼이 된다고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결국 AI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목회를 위한 도구가 돼야지, 이것이 우리 목회를 좌지우지하는, 마치 나 대신 설교도 써주고 나 대신 기도문도 써주고 나 대신 권면문도 써주고 이렇게 하는 조금 더 근사한 누군가가 대신해주는 무언가로 목회가 들어가기 시작하는 한 이제 우리의 목회의 본질은 무너지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지금 우리 목회가 어떤 위기 가운데 있는지에 대한 얘기를 좀 잠깐 하고자 합니다. 넘겨주실까요? 교회 학교가 다음 세대가 42만 명에서 10년 만에 26만 명으로 떨어졌습니다. 클릭이요. 우리나라 대표적인 선교기관에서 우리 다음 세대 복음화율이 3.8%임을 발표합니다. 최근에 미국 남침례교, 미국에서 가장 큰 교단이죠. 거기에 IMB라고 하는 국제선교부가 있습니다. 140년 만에 우리나라를 다시 선교 대상국으로 지정합니다. 청년 세대가 기독교 복음화율이 10년 만에 48%가 감소했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마주하는 현실입니다. 그런데 이 현실 앞에, 이런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전할지, 성경 공부를 어떻게 할지, 목회적 권면의 말을, 칼럼들을, 양육을 어떻게 할지를 우리가 AI한테 맡긴다고요? 그럴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넘기죠. 코로나가 온 지 6개월쯤 됐을 때 물어봤습니다. 목사님, 코로나가 뭐가 힘드십니까? 전국에 있는 담임 목사님들한테 물었어요. 1위 주일 성수, 2위 재정, 3위 다음 세대.
6개월이 또 지납니다. 1위 주일 성수, 2위 다음 세대, 3위 재정 문제. 딱 1년 전입니다. 코로나가 온 지 1년 이제 거의 끝날쯤 됐다라고 했을 때 이젠 아예 1위의 다음 세대, 2위 주일 성수, 3위 전도. 그러니까 주일 성수건 전도건 뭐 재정 문제건 이런 부분들은요, 어찌됐건 우리한테 위기는 맞는데 이렇게 하면 좀 길이 보이겠네라는 게 찾아가더라는데 다음 세대 문제는 점점점 길이 안 보이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 다음 세대 문제가 어디랑 연결돼요? 그들의 부모인 3040 세대랑 연결이 돼요. 그 3040 세대가 누구예요? 다 우리 교회 안에서의 이제 허리가 돼야 될 세대들에 대한 얘기예요. 우리 교회에 믿음의 리더분들의 자녀들에 대한 얘기고요. 지금 다음 세대는 손주들에 대한 얘기입니다. 근데 이 부분이 지금 답이 안 보이더라는 겁니다. 넘겨주시죠. 근데 우리 애들한테 이렇게 물어봤어요. 얘들아, 너희들 신앙에 뭐가 가장 큰 영향을 주니? 예수 믿는 중고등부 애들 500명한테 물었더니 2014년도 엄마 1위 아빠 4위 57% 애들이요 저 부모인데요. 2016년도에 물었더니 70% 애들이 저 부모인데요. 코로나 한복판에 묻습니다. 2021년도에요. 이젠 87% 애들이요 부모인데요. 우린 생각했죠. 코로나니까 게임이니까 메타버스며 애들 좋아하는 게 너무 많아졌으니까 세상이 변하기 전에는 애들이 다시 교육이 쉽지 않겠다, 젊은 부모 세대가 다시 교육이 쉽지 않겠다 생각했는데 지금 우리 애들의 대답은 뭐냐 하면 세상이 아니라 내 부모라는 거예요. 내 부모가 지금 내 신앙의 가장 큰 변수라는 거예요. 여러분, 중고등부 애들이 이 정도면 아동부는요 더 높죠. 유치부는요 더 높죠. 오늘도 부모가 손잡고 교회 오지 않으면, 차 태우고 교회 오지 않으면 도대체 교회 올 방법을 알 수도 없는 애들, 예배를 드릴 수도 없는 애들. 지금 다음 세대의 문제는 부모 세대가 먼저 무너져 있음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넘겨주시죠. 기독부모 1,500명을 대상 물었습니다. 이렇게 물었죠. 부모님, 우리 자녀 양육에 3가지 영역이 있습니다. 인성, 지성, 진로, 신앙. 부모님은 어떤 교육을 가장 우선적으로 하십니까? 여기에 참여한 1,500명은요 그냥 1,500이 아니에요. 코로나 중에도요, 나는 내 자녀를 유치부부터 고등부까지 현장 예배 보내기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대답한 부모들만 1,500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 가장 모범적인 부모님들이에요. 30, 40, 50 초반들이요. 근데 그분들의 대답이 이렇게 나옵니다. 클릭할까요? 1위 인성, 2위 지성, 3위 진로. 신앙교육은 꼴찌였어요. 어느 교회를 봐도 가장 모범적이라고 하는 그 30, 40, 50 초반 세대인데 그들의 답은요, 저는 사실 신앙교육은 제 꼴찌입니다. 이게 우리 스코어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의 최대 종교가 뭔지 아시죠? 대학교죠. 여러분 아시잖아요. 대학교잖아요. 여러분, 이 대학이라고 하는 이 입시라는 문제 앞에서 많은 믿음의 부모들조차 예배보다는 특강이, 수련회보다는 시험 준비가 그들 앞에 먼저 있을 때 그냥 침묵하는 부모들 많지 않습니까? 넘겨주실까요? 저는 장신대 교수로 오기 전에 10년 전에 서울시에 있는 한 교회 교육총괄 목사로 섬겼어요. 매주 제가 부모님을 만났고 애들을 만났고 교사를 만났어요. 입버릇처럼 물었던 질문이 이겁니다. 집사님, 권사님, 안수 집사님, 장모님, 그리고 목사님, 개인적으로 회심하셨죠? 근데 혹시 부모로도 회심하셨습니까? 내 자녀의 성적의 문제 앞에서도, 내 자녀의 대학의 문제 앞에서도, 내 자녀의 결혼과 취직의 문제 앞에서도 정말 예수가 주인 맞습니까? 여러분, 사도행전에 반복적으로 나오는 말이 이거잖아요. 저들은 부활의 증인이라. 여러분, 이게 우리 성경에 나와 있는 우리 기독교인들의 정체성 아닙니까? 증인이요, 마르투스요. 이 헬라어 마르투스는 마틀, 순교자라는 단어와 어원이 똑같은 단어예요. 한마디로 내 인생의 주인이 예수라고 말하는데 세상이 다른 얘기예요. 목숨 걸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지만 초대교회 때 기독교인들이 순교할 때 그 순교 당할 때의 죄명이 뭐였죠? 여러분 아실 겁니다. 그 당시에 순교했던 기독교인들의 죄명은 다 정치범이었습니다. 로마 시대 가운데 황제만이 왕인데 그리스도인들은 내 왕은 예수가 왕이라는 거예요.
로마 황제가 아니라 내 삶의 왕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기를 포기치 못해서 목숨 걸어 죽었던 자들이에요. 그들이 그리스도인이었다고요. 그래서 증인 마르투스였다고요. 목숨 걸어 예수 이름을 지켰던 자가 그리스도인인데, 여러분 이 시대에 예수 믿고 내 자녀에게도 신앙 가져야 된다고 말하고 있지만, 사실 이 시대에 예수 믿는 부모 세대가 목숨 걸어 지금 내 자녀에게 전한 이름이 예수 이름 맞습니까? 혹시 대학 이름은 아닙니까? 직장 이름, 연봉 이름은 아니냐고요. 도대체 우리 자녀 세대에 뭐가 확실하게 쥐어지면 이제 네 인생 안전하겠다, 걱정 안 해도 되겠다라고 되겠습니까? 예수 이름입니까? 아니면 스펙입니까? 잠깐 넘겨주실까요? 지금 우리 한국교회에 이 AI로는 일부 도움은 받을 수 있지만 결코 본질은 해결할 수 없는, 오히려 이것이 우리에게 위험이 될 수 있는, 유혹이 될 수 있는 바로 이 시대 앞에 한국교회가 맞이한 가장 큰 위기가 지금 다음 세대 문제라는 것이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고, 그러면 다음 세대 어떻게 회복해야 될까라고 물을 때 그 아이들한테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게 부모 세대의 힘이 나오고, 그러면 그 부모 세대를 어떻게 양육해야 될까라고 했더니 그들이 이미 신앙이 침체되어 있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목회데이트 연구소를 통해서 얼마 전에 발표됐죠. 지금 이 시대의 3040 세대들한테 물었어요. 지금 당신의 신앙이 어떻습니까? 혹시 10년 뒤에 당신의 신앙은 어떨 것 같습니까? 48%의 3040 세대가 저 교회를 떠날 것 같습니다. 충격이었습니다. 아니 이 시대에 그래도 신앙 지키고 있다고 하는 이 젊은 부모 세대들이요, 난 교회에 남아있을 것 같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50% 약간 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부모 세대가 무너진 것, 이거 어떻게 다시 회복할까라고 봤더니 결국 부모 세대의 신앙을 회복함이 우리에게는 이 시대에 너무 중요하구나. 그럼 부모 세대를 회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질문 앞에 우린 다시 성경으로 돌아간 겁니다. 우린 다시 교회사로 돌아간 겁니다. 바로 그렇게 부모 세대의 신앙이 무너졌을 때 교회는 어떻게 응답할 때 교회가 다시 살아났는가? 그것은 바로 전생의 주기, 클릭 한번 해주실까요? 전생의 주기 신앙교육을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클릭할까요? 제가 올해 초부터 한 연구기관하고 같이 이런 설문조사를 전국에 있는 기독교인 대상으로 했습니다. 어떨 땐 1000명 대상, 어떨 땐 2000명 대상, 어떨 땐 중고등부아들 500명, 어떨 땐 700명 대상. 주제는 딱 하나였습니다. 지금 우리 한국교회가 어떤 상태이며 어떤 부분으로 우리가 다시 일어날 가능성이 생길까? 그래서 이렇게 물어봤죠. 세대별로 청년기, 장년기, 중년기, 노년기한테 이렇게 물었습니다. 당신의 삶의 가장 중요한 관심사 뭡니까? 클릭할까요? 청년기, 일, 취업, 장년기, 자녀 양육교육, 중년기, 노년기, 건강. 근데 이렇게도 물어봤어요. 그러면 그런 여러분에게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요소는 뭡니까? 그랬더니 여러 가지 답이 나왔지만 클릭할까요? 청년기 1위 가족, 장년기 1위 가족, 중년기 1위 가족, 노년기 1위 가족. 클릭이요. 네, 다 가족으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이 시대가 가족이 다 해체됐다고, 1인 가족이 가장 많아졌다고 그렇게 얘기하기 때문에 이 가족의 영향력이 적을 것 같지만 실제로 지금 이 시대에 딱 1년 전에 전국에 있는 사람들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였습니다. 그들의 관심사는 세대마다 다 다르지만 그들에게 실제로 영향 주는 바로 그 하나의 요인은 가족이더라는 거예요. 또 넘겨주실까요? 이렇게도 물어봤어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지금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한테 가장 큰 영향력, 심지어 87%가 부모라 그랬단 말이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부모 세대가 신앙이 회복될 수 있을까라고 한다면 이렇게 물어봐야겠죠. 부모 세대는 누구한테 영향받을까? 근데 놀랍게도 이렇게 답을 합니다. 19세에서 34세 1위 부모, 35세에서 49세 1위 부모. 한마디로 지금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 가장 큰 신앙의 변수는 부모 세대고, 그 부모 세대에게 지금도 여전히 가장 큰 신앙의 변수는 누구라고요? 그들의 부모라고요. 그러니까 사실 지금 다음 세대 신앙 회복은 어디를 회복해야 되냐면 부모 세대와 그들의 조부모 세대를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이 바뀌어서 아이들이 교회로 돌아오는 게 아니고요, 그런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부모 세대가 다시 일어설 때
그 부모 세대에 영향을 주는 조부모 세대가 여전히 그 자녀 세대인 3040 세대한테 건강한 긍정적인 신앙적인 영향력을 미칠 때 부모 세대가 살아나고 자녀 세대가 살아나고 온 세대가 다시 하나님 앞에 일어서는 그 길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성경은 원래 말하고 있었습니다. 넘겨줘.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곧 너와 시작. 여러분 신명기 6장 2절입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처럼 쉐마 말씀의 전제예요.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 말씀, 이 쉐마 말씀의 전제가 뭐냐 하면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그러면 여러분 지금 여기서 너는 누굴까요? 부모입니까? 조부모입니까? 조부모예요. 우리는 이 쉐마 말씀을 들으면 그래 우리 젊은 부모 세대가 잘 우리 자녀들 교육해야지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을 조금만 자세히 들어가 보면 이 쉐마 말씀은요 1차적으로 누구한테 한 얘기냐면 조부모에게 한 얘기예요. 조부모가 부모에게, 부모가 자녀에게. 그리고 시편 71편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에도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력을 장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늙어 백발이 될 때에도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한대요. 그러면 여러분 무슨 얘기예요? 이들이 장년 때에도, 이들이 청년 때에도, 이들이 어렸을 때에도 평생을 이렇게 왔는데 언제까지요? 노년기가 되어서도요 이 사명은 계속돼야 된다는 겁니다. 맨 밑에 에베소서 4장이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을 충만한 때까지 이르리니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범사에. 여러분 여기서 범사라고 하는 얘기는요 힘들 때나 평안할 때나 기쁠 때나 청년기일 때나 중년기일 때나 노년기일 때나 하나님 나라 가는 그 나이까지 오늘도 더 믿음 안에서 성장하고 배워가고 이전과 다른 삶의 갱신들이 일어나는 게 평생 가야 되는 게 하나님의 디자인이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설계도고 이 설계도대로 갈아가는 그 삶이 복 있는 자의 삶이었다는 겁니다. 사실 성경에는 복 있는 자의 인생에 대해서 구석구석에 말합니다. 대표적인 말씀이 구약의 시편 1편이고요 신약의 마태복음 5장이죠. 복 있는 자는 넘길까요? 구약의 대표적인 복에 대한 인생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성경적 매트릭스죠. 우린 이 매트릭스 따라 목회를 해야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세상은요 열매는 가을에만 맺힌다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께서 인도하는 인생은, 하나님이 디자인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인생은 가을에만 열매 맺는 게 아니라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답니다. 세상은 우리 자녀가 20살 될 때 어떤 대학을, 30살 됐을 때 어떤 직장을, 40살 됐을 때 어떤 연봉을 받으면 그 인생 열매가 잘 맺혔네, 잘 살았네, 성공했네, 우린 판단합니다. 그러다 보니 내 자녀가 20살 되기 전까지 늘 불안한 거죠. 과연 이렇게 가면 20살 때 그 대학 갈까? 이렇게 살면 30살 됐을 때 저 직장 가질까? 이렇게 살면 40살 됐을 때 저 연봉 받을까? 그러니까 늘 불안한 거예요. 늘 끌려가는 거예요. 그렇게 안 하면 대학 못 들어간다고, 그렇게 안 하면 연봉 못 받는다고, 그렇게 안 하면 그 직장 못 갖는다고 늘 세상은 우리를 제자화시킵니다. 근데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인생은요 20살 됐을 때 그 인생이 결정나는 게 아니라 철을 따라요. 영야의 취기 때는 영야의 취기의 열매를, 아동기는 아동기의 열매를, 청소년기 청소년기의 열매를. 그래서 아직 청년이 되지 않았지만 유치기지만 하나님과 동행했더니 유치기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으면, 아직 청년이 되지 않았어도요 지금 하나님과 동행하며 유치기에 이 아이가 지혜와 믿음이 잘 자라서 크는 걸 보면 아, 하나님과 동행하면 그 계절 되면 그 열매 맺히겠네. 먼저 기뻐하고, 먼저 감사하고, 먼저 평안하고, 먼저 안전한 삶을 살아가는 것. 세상에 끌려가지 않냐고 세상을 주관하는 하나님, 그분에 따라서 그분이 주신 계절을 따라 내가 오늘 해야 될 믿음의 열매들을 맺어가는 걸음을 하나하나 걸어갈 때 하나님 그 인생을 책임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것을 70인역을 통해서 뭐라고 해석하냐면요 철을 따라를 카이로스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카이로스 아시잖아요. 크로노스, 물리적인 시간이 아니고요. 우리 자녀 청소년 되면 예수님 만나겠네가 아니고요. 청년 되면 요 정도 믿음 갖겠네가 아니고요. 50살쯤 되면 그 정도 믿음 가져야지가 아니고요. 그런 우리의 크로노스의 시간 위에 하나님은요, 철을 따라 카이로스, 하나님이 침투하에 들어오셨을 때 믿음으로 반응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나는 그 때들을 준비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크로노스의 삶을 살지만 크로노스가 신앙을 보장하는 게 아니라 이 크로노스 위에 믿음으로 응답하는 카이로스를 인식하고 살아가는 그들을 깨우며 청소년기에는, 청년기에는, 장년기에는, 부모가 됐을 때는, 조부모가 됐을 때는, 은퇴할 때는, 인생의 말년기에는 하나님이 내 인생을 어떻게 또 부르셨는지 그 전생의 주기마다 주시는 하나님의 사명을 교인들한테 알려주며 그 사명에 맞는 말씀의 도전과 말씀의 명령들을 그들에게 가르치고 그렇게 반응하게 돕는 믿음의 여정들이요. 이게 바로 전생의 주기 신앙교육, 성경이 말하고 있는 원래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평생을 인도해가는 길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70인역은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의 때에 그의 열매를 그의 잎사귀가. 우리는 나의 때에 나의 열매를 나의 잎사귀로 내 인생을 나의 노동만큼 나의 의만큼 그렇게 신앙 커야지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은 철저히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의 때에 믿음으로 응답하는 자. 그래서 그 인생의 주기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명, 청년기에서 결혼했을 때 어떤 사명을 주셨는지, 자녀를 낳았을 때 어떤 사명을 주셨는지, 일터에서는 어떤 사명을 주셨는지, 은퇴할 때는 어떤 사명 주셨는지, 이제 인생을 마무리하고 하나님 나라 가기 전에는 어떤 사명 주셔서 신앙의 유산을 준비해주고 전해주고 정리하고 해석하고 감사하고 통합하고 이것을 교회가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지금 이 한국 사회가 초고령화 세대로 왔잖아요. 사실은 한국 사회가 초고령화 사회에 오기 이전에 한국 교회가 먼저 초고령화 사회였습니다. 65세 이상이 3분의 1 이상이 되어버린 교회예요. 그러게 우리에게는 이 전생의 신앙 주기가 우리에게 이미 현실이 되었고요. 근데 바로 그런 분들에게 성경적인 우리의 목회들이 친절하게 세밀하게 공급되어 왔는가? 사실 성경은 그것이 하나님의 디자인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넘길까요? 사실 이것은 초대교회 때부터의 증언들입니다. 초대교회는요, 예수 믿는 것이 곧 순교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세례교육하면 기본적으로 3년 교육을 했습니다. 3년에 이 세례교육을 안 받으면 세례를 안 줬어요. 왜냐하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냥 동의로 끝나는 게 아니라 3B요. belief, 신념, behavior, 행동, belonging, 소속감.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그 시대 속에서 로마가 왕이었던 그 시대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 말씀하시는 이 믿음에 대한 신념이 내 안에 있는지를 확인하고 그 신념대로 내가 살아가는지 비헤이비어 행동을 점검하고 그래서 세례받으려면 적어도 2사람의 그룹이 내한테 왔어야죠. 교부한테 왔어야 된다고요. 가정에서 가족 중에 한 명이 증언해야 됩니다. 우리 아빠가 예수 믿더니 지난 3년간 삶이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직장 동료 중에 한 명이 와서 증언했어야 됩니다. 내가 지난 3년간 돌아봤더니 누구누구 씨가 예수 믿더니 일터에서의 삶이 바뀌었습니다. 이걸 증인하지 않으면 이제 2년, 3년 다 될 때쯤에 하는 실질적인 세례교육의 사순절의 첫 번째 날의 교육에 못 들어가겠습니다. 초대교회 때 7군데의 지역이 있었잖아요. 7군데 전통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가장 적은 게 3년, 길면 7년까지 갔습니다. 그렇게 세례교육을 길게 했던 이유 중에 딱 하나가 이겁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교리의 시작. 교리의 동의나 확신을 넘어선 복음적 회심과 전생애를 통한 멈출 수 없는 새로운 삶.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건 바로 저것이었음을 고백했기 때문이에요. 전생애를 통한 내가 세상에서 어떤 핍박이 있어도 나는 예수를 끝까지 붙들어야 되니까 이거 하나 제대로 하려면요, 이 시작점이 그냥 세례받으실래요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3년, 길면 7년까지 훈련받아 세례받으면요, 이제 여기에 내 인생 건 거죠. 그러니까 주일날 교회 오는 것만이 아니고 이제는 내 삶 자체가 평생 예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푯대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그 걸음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도전이요 삶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예비사형수란 이름이 붙었어도 그들은 기독교인들이 줄어들거나 끊어지지 않고 도리어 하나님께서 흥왕케 하사 천년의 로마는 무너지고 그 땅 위에 주님의 몸된 교회가 일어서게 된 거죠. 넘기겠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종교개혁됩니다.
이때 존 켈빈은요, 모든 회중 대상의 신앙적 양육의 교재로 신앙 고백서와 교리 문답서를 집필합니다. 그 당시에 존 켈빈이 그 고별 설교에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이 교회 처음 왔을 때 제네바에 있는 생피에르 교회죠. 종교개혁에 대한 동의들과 교회는 이렇게 가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갱신들에 대한 의지들은 너무 선명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동의와 갱신을 위한 어떠한 다른 응답들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천년의 중세교회가 이제는 무너지고 종교개혁이 막 일어났을 때 이제 사람들은 머리로 동의까지 했다는 거예요. 교회 이렇게 가면 안 되겠구나. 말씀대로 살아야겠구나. 교회는 다시 갱신해야겠구나.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주일 설교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대요. 그게 고별 설교 문장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신앙 고백서, 교리 문답서, 가정예배, 설교집, 이 많은 자료들이 왜 나왔냐 하면 바로 그러한 목회가 진짜 목회되기 위해서는 그들은요, 이제는 평생토록 중년기에, 노년기에 일생을 통해 하나님 앞에 내 신앙이 삶의 이슈 앞에 믿음으로 응답하는 것들을 끊임없이 안내하고 교육하고 확인하고 점검받고 훈령하고 파송하고 이 일이 계속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이 교회는 제자 훈련하는 교회, 이 교회는 제자 훈련 안 하는 교회, 그렇게 말할지 몰라도 아니요, 종교개혁 그 시작부터는요, 오직 말씀으로 모든 회중들을요, 내 삶의 이슈 문제, 재정의 문제, 관계의 문제, 자녀 문제, 이 모든 문제, 문화의 문제,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 끊임없이 훈련하는 이 과정을 통해서 죽는 날까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세상과 구별해서 사는 게 상식이었던 바로 그 시대가 종교개혁 시대였던 거예요. 그래서 마땅히 맨 밑에 보시죠. 가정에서 부모 신앙교육과 가정 예배는 마땅히 강조된 거예요. 매일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부모 세대. 넘기시죠. 저는 2년 전에 영국의 에딘버러 대학의 교환교수로 갔습니다. 6개월을 거기 박사과정 학생들하고 프로젝트를 하나 했습니다. 19개 교회를 방문하고 3개 기관을 방문했습니다. 프로젝트 제목은 이거였습니다. 영국 교회는 왜 다시 살아났는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영국 교회가 40년 전부터 급격히 무너집니다. 근데 그 무너지기 시작하는 초창기에 여러분 그림을 보시는 것처럼 존 스토트 목사님이요, 런던 한복판에 연구소 하나를 세웁니다. 지금 영국 교회가 무너진다는 소문이 나는데 어떻게 이 영국 교회가 다시 살아날 수 있을지 학자들과 목회자들을 큰 펀딩을 만들어서요, 이 팀을 만들어서 연구소를 세우고 그들한테 과제 하나를 준 거예요. 영국 교회가 다시 살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십시오. 그러면서 40년 전부터 이 연구하기 시작합니다. 마땅히 성경을 연구하는 걸 기본으로 해서 왜 영국 교회는 무너졌는가에 대한 현상학적 연구까지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한 20년쯤 연구하면서 나왔던 답이, 클릭할까요? 한 번 더요? 한 번 더요? 한 번 더요? 좋습니다. 20년 동안 연구하면서 나온 하나의 단어를 찾았는데 그게 바로 프론트라인 미니스트리였어요. 프론트라인, 전방위죠. 내 삶의 전방위요. 미니스트리, 거기에서 우리 교인들은 제자로 사는가? 그 전까지 영국 교회는요, 계속 교회가 축소되다 보니까 늘 관심은 그거였어요. 이번 주는 우리 교회 몇 명 왔을까? 머릿수세던 것이 영국 교회가 하던 아주 중요한 이슈였다는 거예요. 근데요, 그걸로는 답이 없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성경으로 돌아가고 2000년 교회사로 돌아갔더니 다시 교회가 갱신됐던, 다시 부모 세대가 살아나기 시작했던, 바로 그때가 언제였는가를 봤더니 질문이 바뀌었더라는 겁니다. 어떻게 교회를 흩어졌던 사람도 오게 할 건가가 아니고요, 질문을 바꿔서요, 오늘도 내게 허락한 이 소수의 교인들이지만 이들이 오늘도 이번 주간 그들의 삶의 전방위에서 어떻게 제자로 살게 이끌 것인가? 직장인은 일터가 전방위예요. 부모들은 가정에서 자녀를 만나는 게 전방위예요. 사회 속에서 친구를 만나는 게 전방이고요, 이웃을 만나는 자리가 바로 거기에 프론트 라인이에요. 거기서 그들은 오늘도 제자로 사는가? 이 질문을 던지고 그들이 오늘도 그 자리에서 프론트 라인에서 제대로 살게 하기 위해서 교회는 뭘 가르쳐야 되고 성경은 뭘 명령하고 있고 우리는 어떻게 응답해야 될 건가? 이 질문 바꾸기를 시작해서 20년 전부터 여기에 관련된 이제 목회 자료들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성경 공부 자료를 만들고요, 설교집을 만들고요, 프로그램을 만들고요, 부모교육 자료를 만들고요.
그러면서 그로부터 한 10년이 지났더니 이제 영국 교회 안에 나는 예수 믿는 회심된 기독교인입니다 말하는 사람이 4%까지 떨어졌거든요. 그러다가 딱 10년 전부터 이것이 10년간 쌓이기 시작한 그 뒤로부터 다시 변곡점을 만나는데 지금 7%까지 올라갔습니다. 거의 2배로 성장합니다. 여전히 많은 메인라인 처치들은 무너져요. 그런데 이 질문 앞에 응답하기 시작한 많은 교회들이요 다시 일어납니다. 이것을 주도하고 있는 LICC 이 연구소에서 이 관련된 자료들을 전국에 있는 영국 전국에 있는 교단을 통틀어서 여기에 응답할 교회들 이 자료도 같이 씁시다 라고 했던 교회만 5만 개 교회가 넘어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또 발견하게 된 건 그거죠. 아, 교회가 질문을 바꿔야겠구나. 이번 주도 얼마나 왔을까가 아니라 몇 명을 보내셨건 그들이 이번 한 주간도 삶의 전방 위에서 제자로 살게 우리는 어떻게 말씀을 선포하며 목양을 안내하며 복음으로 도전하며 목양으로 지원해 줄 건가? 그래서 가정에서 교회 클릭 한번 하시죠. 가정에서 교회에서 세상에서 그들은 기독교인으로 사는가? 제자로 사는가? 이 질문이 바뀌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2년 전에 그 연구를 하면서 학교에 이제 논문을 제출하고 논문을 제출할 때 저의 논문의 핵심 한 문장이 이거였습니다. 넘겨주시죠. 자, 모든 회중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회중들이 삶의 전생의 주기에 따른 하나님의 복음적 소명을 바르게 알고 합당하게 실천하고 지속적으로 성장하게 돕는 목회로 가야겠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회중들을 제자로 훈련시키는 일이 많은 교회 안에서 어떤 교회들은 고등학교까지 가면 거기서 끝나고요. 어떤 교회는 청년부에서 끝납니다. 성인은요, 제자 훈련은 선택 중에 하나인 줄 알고 그 중에 리더 몇 분들만 훈련받아서 되는 줄 알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더라는 거죠. 이것은 전 생애를 거쳐서 하나님 나라 가는 끝날까지 이젠 교회가 함께 걸어내야 될 목회의 본질이었다. 한 칸 넘겨주실까요? 그러기 위해서는 교육은 늘 구체적 목표가 있어야죠. 신앙 발달 단계를 근거로 해서 제가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영아기 때는요, 영유아기 때는요, 하나님과 세상을 경외하는 단계입니다. 감탄하는 겁니다. 유치기는요, 하나님 나라 이야기를 마음에 심는 단계입니다. 상상하고 창의하는 겁니다. 아동기는요, 기독교 신앙의 기본 개념을 발견하고 참여하게 돕는 겁니다. 기도가 뭔지, 신앙이 뭔지, 예배가 뭔지. 청소년기는요, 복음으로 나와 세상을 해석하고 삶의 비전을 발견하는 단계입니다. 그 복음이 나랑 무슨 상관인지, 나는 내 인생을 어디에 가치를 두고 살 건지. 청년기는요, 영성과 실력으로 삶의 비전과 진로를 준비하고 구체화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가 내 삶의 주인이 맞다면 수직적 관계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나의 삶, 거기에서 나는 직장을 결정하죠. 내가 가는 그 직장이 하나님의 나라의 일터가 되겠다고. 수평적으로는요, 이제는 하나님께서 나와 만나게 하셔서 이제 이뤄가실 가정을 준비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청년기 때는 직장과 결혼을 교회에서 성경적으로 준비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안내해 줘야 됩니다. 그러다 결혼하죠. 청인 정기죠. 믿음의 가정과 일터를 하나님 나라로 세우고 시작하는 단계입니다. 어떻게 우리 가정을 하나님 나라로 가정 예배를 드리게 할 건가? 어떻게 일터를 내가 밥벌이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로, 내가 그곳에서의 하나의 제자로 삶으로 모범을 보이며 거기서 그 경제가, 거기서 그 문화가, 거기서 그 가르침이 조금 더 성경적이 될 수 있도록 나를 하나님께서 쓰실 것인가? 성인 중기로 갑니다. 이젠 자녀가 청년이 되기 때, 자녀가 청년이 되기 시작하면 소명의 기쁨과 난관의 삶을 실천하며 확장한 단계입니다. 이제 삶의 난관이 더 커집니다. 우리 자녀가 어릴 때보다 자녀가 청년 되면 더 큰 난관들이 생깁니다. 이것을 나로 하여금 성숙하게 된 이 믿음 갖고 어떻게 이기게 할 건가, 이에 대해 반응하는 겁니다. 노년 전기죠. 노인 전기는요, 이제 삶의 소명을 다시금 갱신하고 초점을 맞추는 단계입니다. 흔히 말하는 은퇴 세대입니다. 흔히 말하는 조부모가 되기 시작한 세대입니다. 내가 조부모가 돼서 이제 또 나에게 어떤 새로운 소명이 생겼나. 노인 중기입니다. 삶의 지혜와 경륜을 소명 안에서 해석하고 화해하는 단계입니다. 이제 내 삶의 걸음들을 다시 해석해야 되는 겁니다. 자녀하고 관계를, 세상 속에서 관계를, 나의 전문성을 어떻게 나는 활용하고 어떻게 응답해야 될 건가. 마지막으로 노인 후기가 되죠. 인생을 신앙으로 종합하고 거룩한 유산을, 재정적 유산, 신앙적 유산, 문화적 유산을 전수하고 소망하는 단계죠.
이거를 그냥 둔다고 교인들이 그냥 그렇게 가지 않아요. 교회에서 구체적 목표를 가지고 이제 교인들을 양육하셔야 됩니다. 넘길까요? 그 양육하기 위해서는 그 인생의 계절별로의 핵심 용어들이 있죠. 적어도 이 용어만큼은 그 시기에는 알아야죠. 영아기부터 논의 후기까지 핵심적으로 가르쳐야 될 용어들을 정리해봤습니다. 그래서 영유아 유치기 때는 하나님과 세상에 대해서, 유년기하고 청소년기 때는 구원과 세계관에 대해서, 그리고 청년기부터 성인 중기까지는 가정과 일터에 대해서, 노인기에서는 인생과 신앙에 대해서 이제 교회에서 교인들을 가르쳐야 됩니다. 넘기시죠. 그러면 이런 핵심 용어를 가지고 어떤 양육 방법이 필요할까라고 할 때 사실 이런 얘기들은 제가 짧은 시간에 다 전하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사실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좀 이 관련된 책들을 좀 읽을 필요가 있으시고요. 그런 핵심 단어들만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그래서 미취학 아동기 때는 직관적, 투사적, 경험적 신앙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신앙이라고 하는 이 사건들을 즐거운, 또 정기적으로 말씀을 접할 수 있는 모델링을 해주고 오감으로 성경을 알려주고, 청소년, 청년기 때는 인습적 신앙, 반성적 신앙이거든요. 그러니까 믿어가 아니라요, 내 삶에 저것이 정말 맞는 것인가 라고 하는 세계관 교육을 시켜주고, 그 세계관을 가지고 해석해주는 일들을 가지고 청소년, 청년기 때 신앙을 전수해야 됩니다. 성인기가 되면 결합적 신앙이 되죠. 그동안 교회에서 말하고 왔던 신앙의 그 내용이 나한테는 어떻게 응답이 되고 있는지, 그래서 청년기 때는 분별 선택, 안전한 신앙 공동체, 멘토링, 성인 전기 때는 독립 생산 역량구비, 성인 중기 때 분리 지원 역량구비, 노년기가 되면 이제는 내 신앙에 대해서 새로운 소명과 웰빙, 역량구비, 수용과 지혜, 연계와 기록, 통합과 소망, 화해와 전수, 고백적, 통합적, 전수적 신앙을 이제 가질 수 있도록 교회가 가르쳐야 됩니다. 넘기시죠. 그러면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어떤 실천들이 필요할까라고 할 때 첫 번째, 전생애 주기 신앙교육에 대한 비전이 공유가 돼야 돼요.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 가는 마지막 날까지 이제 매일 말씀과 기도 안에 내게 주신 하루 안에서 하나님의 제자로 사셔야 됩니다를 계속 도전하셔야 돼요. 은퇴하면 마치 은퇴가 베이케이션이 되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세요. 베이케이션 휴가죠? 아니요, 은퇴는 휴가가 아니에요. 베이케이션이 아니라 보케이션이에요. 은퇴라고 하는 시기에 또 주신 하나님의 소명이 있더라는 거죠. 그동안의 일터 때문에 하지 못했던, 그러나 내게 여전히 주신 내 사명에 응답할 수 있는 그 보케이션이 내게 오는 시기가 은퇴 시기라면, 이때 교회는 또 다시 그들에게 도전해야죠. 은퇴해서 이제 그 남은 시간과 그 에너지와 그 삶을 어디에 쓸 겁니까? 이런 것들을 같이 해석해주고 도전해주는 걸음들을요, 어떻게 해요? 설교를 통해서, 성경 공부를 통해서, 소그룹 양육을 통해서, 새가족반을 통해서, 홈페이지를 통해서. 넘기시죠. 오클라호마의 피플교회 하버드 쿠퍼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주 유명한 문장입니다. 비전은 샌다. 그러니 거듭 비전을 다시 나누라. 우리는 연초가 돼서 올 한 해 우리 교회 비전은 이것입니다 한번 선포하면 1년 내내 교인들이 기억할 거라고 생각해요. 아니더라는 거죠. 여기 있는 장로님들과 목사님들은 올 한 해 우리 교회가 여기에 집중합니다라고 한번 설교하면 기억하지만 교인들은요, 어느샌가 말라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리더들은 뭐 하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비전은요, 거듭 다시 부으라는 거예요. 특별히 지금 우리가 말하고 있는 전생의 신앙주기 교육이요. 나 젊었을 때 신앙 좋았는데, 그때 참 뜨거웠는데, 그땐 새벽기도 잘 나왔는데, 여러분 그것은 더 이상 우리 안에 작동하는 대화들이 아니라는 거. 그건 부끄러운 얘기라는 거죠. 왜요? 신앙은 늘 현재형이니까. 신앙은 하나님과 관계가 신앙이잖아요. 관계는 늘 현재형이라고요. 과거에 믿음 좋았던 거 아니요. 근데 지금 무너졌어요. 그럼 그건 무너진 신앙이에요. 그러게 늘 하나님 우리에게 신앙은 현재형이라고. 그래서 이것을 계속 깨워주는 이 작업이 누구한테 있냐면 목회자한테 있는 거예요. 평신도 리더한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전을 계속 부어줘서, 그래 지금 내가 잠시 놓치고 있었지만 다시 저 비전을 붙들어야겠다, 표대를 다시 한번 보여주는 걸음들이 필요하더라는 거죠. 넘겨주시죠. 그래서 오른쪽에 보이시는 페리미터 장로교회는요, 새신자반 교회 교제 안에서부터 뭐가 있냐면, 우리 교회 교인이 된다는 건 이런 겁니다. 가정에서 신앙 교사 되는 겁니다. 가정 예배는 매일 드리셔야 되고, 그걸 위해서 교회는 이런 거 훈련을 시켜드립니다. 우리 교회는 전생애가 하나님의 제자로 사는 것이 우리 교회의 원칙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상의 주기가 바뀔 때마다
이 주기 때마다 해야 될 성경 공부에 참여하셔야 됩니다. 은퇴 때, 조부모가 됐을 때, 이제 삶의 마지막을 느꼈을 때, 이런 것들을 새 신자반 때부터 교육하다 보니 이제 이 교회 하나의 문화가 되는 거죠. 넘기시죠. 두 번째 전략은요, 모든 세대가 따로 똑같이 하나님을 함께 기억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전과 다른 세대들이 지금 우리 다음 세대가 됐어요. 알파 세대요. 태어날 때부터 핸드폰으로 세상을 아는 세대입니다. 지금 부모 세대들이, 젊은 부모 세대가 전혀 다른 세대가 부모 세대가 됐어요. MZ 세대요. 전혀 다른 조부모 세대가 나타났습니다. 베이비 부모 세대가 조부모 세대가 됐습니다. 넘길까요? 알파 세대는 이렇습니다. 집중된 관심과 A 포켓이요. 한 명의 아이한테 8명의 부모, 조부모 세대가 다 집중하고 있어요. 게다가 뛰어난 디지털 영역이고요. 이제는 디지털로 학습하고 디지털로 놀고 디지털로 세상을 탐구합니다. 짧은 집중력이 있어요. 반대로 높은 직관력이 있어요. 이렇게 세상을 탐구해요. 그런 아이들한테는요, 아까 오전에도 말했지만 책을 가지고 그래 한번 5페이지 읽어볼까? 이걸로 아이들은요, 이게 와닿지 않더라는 거죠. 결국 그렇게 가야 되지만 거기에 말씀에 관심을 갖고 말씀에 의미를 두기 시작하기 위해서는요, 조금 더 친절하기 위해 우리에게는요, 그 알파 세대에게 맞는 교육적 방법들을 다시 시도해 봐야 되는 겁니다. 넘기시죠. 아까 설명을 해서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부모 세대요. 지금 MZ 세대요. 이건 사회학적 연구에서 발견해낸 자료들입니다. 지금 이 시대 3040 세대들한테 물어봤어요. 이렇게 물었죠. 여가를 왜 하십니까? 2위는 건강하려고, 3위는 경제적인 이유에서, 1위가 뭘까요? 클릭 한번 할까요? 가족이었습니다. 휴일날 그걸 보는 이유의 1위는요, 가족이에요. 가족 때문에. 삶의 질에 영향을 주는 요소. 뭐가 행복하십니까? 어떨 때 행복을 느끼십니까? 돈이 많을 때, 건강할 때, 뭐 여러 가지를 줬는데요, 1위가 이걸로 나옵니다. 클릭할까요? 가족이에요. 지금 3040 세대한테는 가족이 너무 중요해요. GDP 대비 사교육률이 가장 높은 나라가 어느 나라일까요? 우리 대한민국이에요. 7.8배예요. 키즈 산업이요, 3.4조에서 5조로 변합니다. 출산율은 1.1에서 0.8로 내려갔는데 이 아이들한테 드는 돈은요, 훨씬 많아진 거예요. 가족이에요. 모태신앙 혹은 미취학기 이전의 신앙생활이 80% 이상이라고 말한 세대가 지금 3040 세대예요. 가족을 통해서 신앙을 전수받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3040 세대는 어디에 응답하냐면요, 가족과 관련된 부분 앞에 답을 찾으려고 할 때 교회가 친절하기 시작해요. 교회 안에 와서 질문하기 시작하고, 교회 안에 와서 이제 내 삶의 의미들을 나누기 시작합니다. 넘기죠. 그렇다면 그렇게 가정이 중요한 이 3040 젊은 부모 세대들한테 이런 일들을 한번 시도해보면 어떨까요? 우리 자녀가 유아 세례 받은 날, 첫 성만찬 한 날, 첫 걸음마 시작한 날, 주일학교 입학한 날, 초등학교 입학한 날, 방학일 날, 개학일 날, 처음 핸드폰 사용한 날, 동가신앙, 과학가신앙에 대해서 질문한 날, 수련의 날, 단기선교 전날, 성탄절, 할로윈, 부활절 날, 말씀, 기도, 예배, 섬김에 대해서 질문한 날, 수술한 날, 질병을 발견한 날, 애완동물과 생활한 날, 송구영신 날, 국경일 날, 명절일 날, 취직일 날, 이직일 날, 졸업식 날, 입학일 날, 군 입된 날, 군 제된 날. 적어도 우리 가정 안에 우리 자녀와 함께 의미 있는 삶의 주기를 거칠 때마다 그들하고 맛있는 밥도 먹겠고 축하도 하겠지만 적어도 그 자리에서 믿음의 부모가 자녀와 함께 요 말씀 한 구절 한번 읽어보세요. 엽서 크기 하나에 성경 한 구절 집어넣고요, 요 질문 한번 던져보세요. 그리고 이런 권면해보세요. 몇 줄 되지도 않는 그 상황들마다 가정에서 나눌 만한 의미 있는 말씀 한 구절과 목회적인 권면 하나 제시했을 때, 자녀가 성인식이 된 날, 그래 기특하다 축하해로 끝나는 게 아니라 거기에 말씀 한 구절과 함께 질문을 던지는 거죠. 너의 육체는 성인이 됐는데 너의 믿음도 성인이 됐을까? 스스로 하나님을 만나고 있니? 아빠는 성인식 날 교회에서 이런 경험들 했었지. 입대 전날이요, 제된 날이요, 취직한 출근 첫날이요. 이럴 때마다 세상은 두렵고 어려워서 어떻게 살지 모르겠는데 믿음의 부모가 가정 안에서부터 내가 그때 군대 갔을 때, 내가 직장 처음 시작했을 때, 내가 그 수술 들어가기 전날 나에게는 하나님 그런 분이 있었어, 너에게도 하나님 함께 하시면 너 안전할 거야, 이 얘기를 해주는 믿음의 부모가 든든하게 있고, 그것을 교회가 작은 엽서 하나일지라도
계속 공급해 줄 수만 있다면. 그러면서 부모는 또 내 신앙을 다시 돌아보고 가정 안에서 예수 믿는 가정이지만 예수님 얘기, 하나님 얘기, 기도 얘기 한 번도 안 들렸던 가정이 이런 여정 때마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나누고 고백하고 다시 믿음이 갱신될 수 있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넘길까요? 라이프 다 처치는요, 우리 삶의 이런 다양한 이슈들별로, 특별히 믿음의 부모님들이 자녀들과 갖고 있는 다양한 질문들 앞에 어떻게 안내하는 게 좋을지에 대한 좋은 동영상들을, 전문적인 자료들을 다 공급합니다. 무료로 공급합니다. 영어니까 안 쓴다고요? 아니요. 여러분 들어가셔서 언어만 선택하면 자막이 한국말로 다 친절하게 다 나옵니다. 수백 개의 좋은 동영상들이 무료로 다 제공되고 있어요. 이런 것들로 우리 30세대, 40세대들한테 여러분 뭐 궁금하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이 강의를 통해서 들어보고 토론해 볼까요? 우리 자녀하고 대화를 어떻게 해야 되냐고요? 우리 자녀가 게임에 빠져 있는데 어떻게 도와줘야 되냐고요? 우리 아이가 중학교 올라가더니 부모하고 대화를 안 하는데 어떻게 이겨야 되냐고요? 여기 전문인들이 잘 안내하고 있는 좋은 자료 있습니다. 한번 같이 한번 토론해 보시죠. 여러분 이런 것들이 이 30, 40 세대들이 내 삶의 이슈를 고민과 노동으로 끝나지 않고 교회에서 양육받고 제공받고 속으로만 만날 수 있는 자리들을 만나는 자리 안에서 그들은 그 인생 주기 안에 합당한 믿음의 부모로서의 책임과 성장이 이루어질 수 있더라는 거죠.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이제 6분밖에 안 남아서 저 마음이 좀 급하긴 한데요, 빨리 가보겠습니다. 넘기시죠. 여러분 지금 우리 조부모 세대 어떻습니까? 뉴 시니어 세대라 그러죠. 이전보다 더 젊고 더 부유하고 더 활동적인 시니어 세대. 그렇죠? 예전엔 노년기면 정말 노년기였다고요. 근데 이제는 아니에요. 저희 아버님이 87세신데요 지금도 색스폰으로 더 활동하고 다니시고요, 새벽기도 끝나면 3시간씩 테니스를 치십니다. 3년 전부터 피아노를 배우기 시작했고요, 13년 전부터는 컴퓨터를 배우기 시작해서 지금 동네에 있는 초등학교에서 도서관 선생님을 하고 계십니다. 예전같이 노년기는 그냥 노년기로 끝나지 않아요. 여전히 건강하고 여전히 활동이 있고요, 여전히 얘가 평생 걸어왔던 이 전문성을 가지고 이 사회와 교회를 섬길 수 있는 많은 역량이 있는데,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많은 65세 이상의 그분들이 정말 그것을 할 수 있을 만한 자리를 교회가 친절하게 안내하십니까? 도전을 주십니까? 국내 선교회, 해외 선교회, 전문인 선교회, 가정전도회. 넘길까요? 아까 얘기했던 그 LICC에서 이런 자료가 나옵니다. 시니어 세대를 향한 교육이에요. 특별히 리퍼포즈, 은퇴 시기에 있는 노년기를 향해서 이런 교육하라는 거예요. 노년과 인생 돌아보기, 노년과 기독 정체성, 노년과 현대사회, 노년과 선명한 소명, 노년과 깊은 역량, 깊은 성장, 노년과 거룩한 유산. 같이 공부하며 같이 내 소명을 다시 한번 찾아보고 다시금 내 인생의 의미도 찾아보고 어떻게 난 헌신할 건지, 새로운 소명이 무엇인지, 나는 어떤 정체성 갖고 어떤 유산을 우리 가정과 우리 사회에 준비할 것인가, 이런 얘기들을 나누라는 겁니다. 넘기시죠. 저는 지금 반포교회 협동목사로 섬깁니다. 바로 이 자료를 가지고 반포교회 버전으로 만들었습니다. 이 6주짜리를 그대로 6주로 만들 때 반포교회 버전으로 만들어서요, 번역해서 교인들에게 이 시기에 해당되는 분들 한번 모입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절반은 은퇴 시기고요, 절반은 30대, 40대들이에요. 이거는 은퇴 시기라고 은퇴 시기에 있는 분들만 배우는 게 아니에요. 거기를 지금 바라보고 있는 30, 40 세대들도요, 그 이야기를 듣고 싶은 거예요. 그랬더니 정확하게 절반이 됐어요. 그래서 성경 공부를 시작했는데요, 그 성경 공부 6주가 끝났을 때 이런 고백들이 나옵니다. 우리는 은퇴로 끝난 게 아니라 여전히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서 성장하고 있고 현장으로 보내지고 있으며. 그리고 제 아내도 여기에 참여했는데 40 세대로요. 제 아내가 여기 갔다 올 때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이렇게 훌륭하신 장로님, 권사님이 계신지 몰랐다고. 그들의 삶의 얘기를 들어볼 기회가 없었던 거예요. 은퇴 얘기하니까 무슨 얘기가 나와요? 내가 30대 때, 내가 40대 때, 내가 50대 때 그 위기 속에서 얼마를 금식하고 얼마를 하나님 앞에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이런 역사를 주셨다고. 이 살아있는 간증의 얘기들을요, 그 자리에서 내 눈을 보는 앞에서 그 장로님이, 권사님이 간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거기 30대, 40대들이요, 그분들을 보면서 이 존경하는 눈빛이 엄청나게 커진 거예요. 교회에 대한 자부심도 생기고요. 이런 위대한 신앙의 거인들이 우리 교회 안에 있었다고요.
그러면서 교회는 함께 성장해 가는 겁니다. 이 증언을 하며 이 은퇴 시기에 있는 이 장로님, 권사님, 안식사님들이요, 또 내 신앙이 또 갱신되어지는 거예요. 넘기겠습니다. 결론입니다. 메타버스며 AI며 끊임없이 변화가는 이 시대 속에 우리가 결국 붙들 것은 본질입니다. 전생의 주기라고 하는 하나님 나라 가는 그 마지막 날까지 내 인생의 주기에 합당한 하나님의 소명이 무엇인지 다시금 갱신하고 그것을 알려주고 훈련하고 속으로 묻고 같이 결단하여 응답하기 시작하는 세대들을 만들어 나갈 때, 조부모 세대가 부모 세대에 영향을 주고 부모 세대가 다음 세대에 영향을 줘 다음 세대 어떻게 살릴까가 거기서 답이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 공동체 전체를 다시 말씀해서 갱신하여 얼마나 많이 모일까가 아니라 어떻게 오늘도 제자로 살게 도울까. 숫자 싸움이 아니라 제자 싸움 안에서 진짜 하나님께서 일하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워가는 그 기쁨과 감사와 성장 가운데 이 AI 시대 속에서도 여전히 우리에겐 소망이 있더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제가 왼쪽 읽으면 여러분이 오른쪽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온 오프라인 목회 분리해서 생성형 AI 활용과 금지 선택에서 교회학교 교구의 분리 양육에서 주일 중심 신앙에서 신앙 과제를 부여하는 교회에서 교인 일부가 참여하는 신앙 프로그램에서 네, 이렇게 걸어가는 여정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 교회는 다시금 하나님께서 갱신하시고 세우시고 일으키시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1968년도에 멕시코 올림픽의 마라톤 선수요, 존 와쿠알입니다. 그때는 역사가 누굴 기억하냐면 1등 했던 마라톤 선수가 아니고요, 꼴찌했던 마라톤 선수를 기억합니다. 이 존 와쿠알이는 꼴찌로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 마라톤인데요, 시작하자마자 몇 선수가 떼굴떼굴 구릅니다. 다리가 부러집니다. 탄자니아에서 온 선수입니다. 5,000마일 떨어진 그 나라에서 온 이 선수가 시작하자마자 굴렀는데 다리가 부러진 거예요. 다른 선수들 다 포기했는데 이 선수는요, 급히 부목을 대고 그 부러진 다리를 갖고 뛰기 시작합니다. 이미 1등은 들어왔고 해는 지어졌는데 이 선수는 계속 뜁니다. 이걸 본 기자가 리포트를 했습니다. 지금 여기 경기를 포기하지 않은 선수가 계속 뜁니다. 그랬더니 1등이 이미 들어왔는데 스타디움에 사람들이 집에를 안 가고요, 다 모여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해가 이미 다 졌고 어두운 상태에서 이 선수가 끝까지 뛰어서 스타디움을 들어옵니다. 그 결승전을 지나서 이제 완주를 했을 때 많은 기자들이 달려들었습니다. 아니 당신은 왜 경기 포기하지 않았습니까? 마라톤 선수로 지금 이렇게 무리한 건 평생 마라톤 못 뛸 수도 있습니다. 왜 이런 어리석은 선택한 겁니까? 그때 이 존 아쿠아리 선수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나라가 나를 5,000마일 떨어진 이곳까지 보내준 건 나로 출발선에서 출발하라고 보낸 게 아니라 끝까지 경기를 완주하라고 보낸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은 그 당시 1등 했던 그 선수가 했던 어떤 말보다도 더 강력한 말이 되어 역사는 이 문장을 기억합니다. 5,000마일 떨어진 이곳까지 보내신 이유는요, 출발했을 때 몇 등 하는지를 보자가 아니고요, 끝까지 완주하는 그 걸음을 기대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가 얼마나 큰 부흥을 경험했습니까? 얼마나 큰 은혜를 경험했습니까? 근데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그 믿음의 경주를 지금도 계속 걷게 하시면, 아직도 경기가 끝나지 않으면요, 우리로 하여금 너 몇 등 하고 있니? 서로 경쟁하기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어진 상황 앞에 이 경기를 끝까지 완주하라고, 그 걸음을 내가 함께하고 있다고. 여러분 이 신앙의 완주가 어딜까요? 내가 평생 믿었던 예수의 이름이 내 자녀의 입술에서, 내 자녀의 삶에서 내가 하나님 나라 갔을지라도 여전히 내가 뛰던 그 신앙의 바통을 물려받아 이 교회를 섬기고 자녀를 섬기고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세워가는 그 걸음을 멈추지 않는 걸 내 눈으로 볼 때 진짜 그 인생은 거기서 완주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 완주하는 신앙인들을 우리 교회 안에 길러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 그냥 나 하나 예수 믿어 천국 가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나를 통해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우리 가족 안의 믿음의 역사들을, 믿음의 숲을 우리 자녀와 손주들을 통해서 우리가 보며 할아버지, 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 어머니께서 보였던 그 신앙을 이제 저희가 물려받을 테니 하나님 나라 가셔서 기다려주세요. 그리고 우리에게 응원해주세요. 우리가 이 걸음 계속 가겠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진짜 들을 때 우리 인생은 진짜 완주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이 비전들을 우리 교회들마다 전생에 있는 모든 교인들에게 도전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음 세대는 우리 부모 세대가, 부모 세대는 조부모 세대가, 온 세대가 하나님의 제자로 서는 이 걸음 앞에 우리 목회자가 가슴이 다시금 뛰기 시작하고, 제자를 길러내는 그 사역에 다시 힘을 얻기 시작하고, 저는 이 걸음이 이 급격히 변한 AI 시대 속에 진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목회의 걸음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메타버스 AI 시대에 하나님, 우리 목회가 어떻게 가야 될지 이전 같지 않은 세상 속에서 많은 질문들과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 우리의 답은 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있는 줄 믿습니다. 철을 따라 열매 맺는다고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우리 인생의 계절에, 우리 교회의 계절에 지금 이 계절에 맞는 열매를 충성을 다하여 맺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열매를 맺혀가실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의 목회 방향이 오늘 들었던 이 강의를 통하여 다시금 말씀에 재조정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힘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다시금 우리의 목회의 걸음이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힘을 얻는 귀한 하나님의 목회가 시작되는 걸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예, 수고하시는 우리 강사님 박수로